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하고 있고, 또 복음서 한 권을 우리가 통째로 전체를 다 주일 설교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틀들이 잘 갖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바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약 한 35년 정도를 사셨다고 할 때 그 맨 마지막 3년에 되게 많이 국한돼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 또 굉장히 집중돼 있냐면 마지막 일주일. 요한복음은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관한 이 내용의 한 절반 정도를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35년의 전 생애가 고루고루 똑같은 분량으로 설명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이 3년의 공생에 그것도 마지막 일주일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 기록, 예수님에 대한 성경 기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몇몇 이야기들이 나와요. 복음서들이 보통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잉태. 이 유대 문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실제로 살기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그리고 그 1년간 둘이 같이 살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실제 부부로서 여겨졌던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 중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처녀인 채로 임신한 이런 특별한 일화들이 기록이 돼 있죠.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들이 갖고 있지 않은 몇 군데의 이야기들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2장의 이야기 역시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죠. 특별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정결 예식의 날 40일로 그렇게들 보는데요. 40일. 40일이 찼을 때 이제 엄마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 정결 예법을 치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모습들로 예수님의 아주 아기 때의 모습을 하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특별한 두 분의 모습이 나타나요. 한 분은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분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이 두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갓 40일 정도 된 아주 어린 애기죠. 그런데 이 두 분은 다 아주 연로하신 분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저 보잘것없는 아기, 사실은 이 당시 그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때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죠? 처음에 옛날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안 져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부르다가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키워내는. 안 그러면 이 너무 어린 시절에 아이를 잃는 일이 다반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그저 이렇게 너무 어린 아이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이, 그런 그런 아이인데 이 두 명의 아주 연로한 두 분이
이 작은 아이를 놓고 말씀하는 것들이 그 저 보잘것없는 아기가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배경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의 주류는 누구냐면요. 주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며 따르는 분위기가 유대인들의 주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특징은 율법 준수를 아주 철저하게 주장하고 가르쳤던 그런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주류이며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요. 율법을 범한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주류입니다. 또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거의 다 암기했어요. 창세기 처음부터 구약 마지막까지를 딸딸딸 암기하는 노래로 붙여서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해석들을 갖고 있는 그런 구약의 전문가들인데 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뭔가 잘못된다.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 두 분, 구약 말씀을 따라 아주 신실하게 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냈던 이 두 분, 시므온과 안나의 증언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 지금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게 아주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 할례와 정결 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하셨던 거예요. 17장. 이 할례라는 이 예식 어떤 건지 알죠? 남성의 성기 가장 앞부분의 살을 잘라내는 그런 예식인데 이 예식이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했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종류의 예식들이 다른 문화들에도 막 발견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시로 제정한 건 아브라함 때. 그리고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이에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조건 낳은 자든지 혹은 사혼자든지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사혼자라도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이게 그 약속이고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을 잃고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두 번째는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은 또 모세 율법, 모세 언약의 핵심에 있는 모세 율법의 대표적인 규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 깨끗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깨끗할 것. 깨끗한 자들. 근데 깨끗함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요.
부정해지는, 깨끗함을 잃는 그런 그런 것들을 막 해놔요. 그래서 뭐 더러운 것 만지면 이런 게 아니라 의식적인 깨끗함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체나 피를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은 부정해지는 방식이에요. 이 출산이라는 이 여성의 이 과정에 반드시 피가 나게끔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는 피에 닿게 되고 이 예식 부정해지는 상태에 있게 돼요. 그럴 때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이 속죄제를 바치게 되는데 보통 원래 어린 양을 바쳐야 돼요. 어린 양. 근데 예외적으로 가난하면 뭐를 바칠 수도 있냐면 어린 양은 비싸잖아요. 양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10몇만 원은 할 거예요. 너무 싼가요? 몽골에서 그 정도 가격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비쌀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바치기 어려운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대신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 예외 규정에 따라서 이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준수하는 자. 왜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또 모세 언약 가운데 있는 자. 왜요? 율법의 핵심인 정결 예식을 치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이 아기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요. 모세 언약,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 언약의 후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림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얼굴이 하얗고 코가 오똑하고 눈이 크고 파란색이고 두상이 약간 이렇게 길쭉한 이런 외모의 특징이 서구인들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떼 이렇게 쓰다듬는데 모습은 약간 뭐 해리라든지 톰이라든지 뭐 토마스 같은 이름이 어울릴 것 같은 그죠? 보통 우리의 이미지는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 같은 예수님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머리가요 이렇게 금발이나 이런 게 아니고 까만 곱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상이나 이런 것들도 눈도 까맣고요. 얼굴도 하얀색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동양인이냐? 근데 이쪽 동양인보다는 저기 중동적 동양인들 있죠. 그래서 좀 까무잡잡하고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 꼬불꼬불하면서 길고 피부색 보통 좀 어둡고 눈 특징이 이 눈썹 되게 짙죠. 눈썹 짙고 눈이 까만데 부리부리한 이런 그리고 코 크긴 한데 보통 매부리 코 이렇게 꺾인 코 이런 터키나 저 중동 쪽 외모가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이미지들로 갖고 있지만 그 이미지들이 진짜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동양인이고요. 터키 사람. 이스라엘 사람 보기 좀 어려우니까 터키 사람. 이런 그런 분에 가까운 분. 근데 그냥 외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모세의 후손. 이 두 율법을
다 준수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이제 첫 번째 어르신 시므온이라는 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분은요, 묘사가 아주 특별해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누가는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일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사람한테 이런 표현 쓰는 걸 약간 조심하는데 누가는 안 그래요. 25절 보면 시므온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이분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분이고. 대단하죠. 되게 대단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이런 계시.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이랬으면 됐을 텐데, 눈을 질끈 감고 살아가는 이런.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원토록 살았을 텐데. 농담인데 너무 이렇게 농담 같지 않은 분위기. 다시 한번 농담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 왜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테니까. 눈을 안 뜨면 영원토록 살겠죠. 영원토록.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아무튼 이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죽기 전에. 정말 감사한 사람이고, 어땠을까요? 하루하루 기다렸겠죠. 오늘 만날까? 오늘 만날까? 오늘 만날까? 그러면서 날마다를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예언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되게 젊을 때 이른 나이에 받았더라면 그러면 굉장히 오래 기다렸을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서 한 아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시므온이 가서 그 아이를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주제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예언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장난을 쳤지만, 사실은 그에게, 특별히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큰 무게가 있는 거죠. 삶의 무게가. 그의 인생의 목적은요, 이건 거예요. 그가 날마다를 맞으며 살아가는 목적은 뭐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뭔가 명예를 쌓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오늘이려나 주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날, 그를 대면하게 하실 날, 오늘일까? 오늘일까? 이게 그의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드디어 아마 장성하여서 아주 건장한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부모 품에 안겨 있는 40여일 된 아기, 보통 우리 말하는 그 핏덩이 같은 아기,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그가 감격하여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주제예요. 주제. 이거 뭐 해외에서 일하시는 주재원 이거 아니죠? 주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에게 또 특별히 마리아에게 이런 축복 혹은 예언을 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뭐에 관한 예언인 것 같아요? 현종이? 그쵸. 행복. 그리고 그 절정에 있는 십자가 사건까지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게 버림받고 저주받으면서 죽으시는 장면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가 그걸 보고 또 그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것까지 지금 예언하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패하고요, 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들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마지막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여러분, 아셀 지파라는 것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시연이 아셀 지파 들어본 적 있어? 잘 못 들어봤지.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사실은 13지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를 안 치는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아까 나왔죠? 원래 초태생, 처음 난 남자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네, 이따 가자,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서 첫 아이를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숫자를 세라,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째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첫 바쳐야 되는 첫 남자 수가 더 많아서 나머지 남자들, 그들은 그렇게 바치는 대신에 숫자가 많으니까 돈으로, 이 속전이라고 해서 그 값을 치러서 그렇게 해서 대신 바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있고 또 우리 아는 지파 뭐 있어요? 유다 지파, 그렇죠? 대표적인 유다 지파. 근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이후에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들어가요.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가 제일 커서 대표인데 거기에 아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셀도. 그러다가 금방 망하고 피가 섞이고 그러면서 이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남은 거냐면 아주 소수가, 자기 지파들은 다 저기 북이스라엘을 따라갔는데 그 중에 소수는 남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들어가는 이 남유다로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 더군다나 그 비주류의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면, 당시 여성의 위치가 되게 낮았던 건 알죠? 근데 어떤 여자냐면 결혼을 했어요. 보통 10대 중반에서 후반, 이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되게 젊은 나이죠. 2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된 젊은 나이.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재혼을 했을 거예요. 또 재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되는 그런 문화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혼을 하지 않고
성전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섬기는 일에 전 평생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약간 상상이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죠? 아니, 의도적인 금식이죠. 주 앞에 의도적으로 드리는 금식이고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도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청하면서.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언제까지요? 84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대충 한 60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60년. 네. 진짜 대단한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성전에서 늘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돌보며 그렇게 60년간을 살아오신 분, 그분도 역시 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분이 예언자인 거예요. 예언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의 식민지.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들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거냐면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저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죠. 근데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 자기 고향에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약 40여일을 거기 머물고 아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가깝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정결 예식 치르기까지 마친 다음에 그리고 원래 본고지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가시고 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시는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돼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유대인이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에 따라 사시냐면 구약의 언약,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시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것. 우리에게 낯선 분인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톰이나 토마스나 해리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되게 낯선 그런 분. 이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헌신했고 그분이 몸담았고 그분이 뼛속까지 그런 분이었던 유대인과 또 구약의 언약,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가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죠. 그런데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약속은 특별히 어떻게 이루어지게 돼요? 시므온의 말을 통해서 볼 때 그쵸. 그분의 십자가 죽음.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애기지만, 이제 40일밖에 되지 않은 애기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신 분이고,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정죄와 저주와 모욕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며,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자들, 잘 나가는 자들이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한 무리는 망하게 되는 일들. 반대로 그분은요, 세리와 창기들의,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에 완전히 소외됐던 사람들, 진짜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던 세리, 창기,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안나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속량을 가져오는 분이심을 보게 돼요. 속량. 노예 상태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노예 상태에 있고, 그런데 그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부터 풀어 자유케 하는 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 교회는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 성취를 지금도 여전히 이어가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쉬운 건요, 여기 보니까 다 연로하시죠. 나오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만약에 젊은 나이에 30대나 40세 때 이루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약간 실망할지도 몰라요. 84세라든지 수미야, 현종아, 굉장히 이제 연로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연로하면요, 지금 되게 얻고 싶은 것 있죠. 되게 지금 갖고 싶은 것들이 있죠. 우리 지금 3명은 신경의 절반은 저를 향해 있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저 왼쪽, 저 지금 강대상 옆에 서 있는 저것과 우리 8번, 7번 순서에 막 마음이 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선물이 뭔지도 다 알아요, 지금. 사실 저 포장도 본인들이 직접 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잘하는 우리 주일학교. 스스로 잘하는, 스스로 잘하는. 그런데 여러분, 84세가 됐을 때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이거 원할까요? 이게 그때도 소중할까요? 잘 모르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어가는 분이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목적,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과 같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84세가 됐을 때, 자, 이제 이루었어. 그랬는데, 네? 이거요? 내가 원한 거 이거 아닌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아주 어색하겠죠? 뭐 가끔 이제 아이들과 벌어지는 일. 제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뭘 사고 딱 줬는데 표정이 영 이상한, 그러면서 이거 뭐예요? 뭐 이런. 이건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제 아이들은 약간 예의가 있어서 별로 안 그러는 것 같고 제 아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만 먹고 딱 갖다 주는데 이게 뭐야? 이런.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인지, 그래서 84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을 때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므온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여러분, 저 남미 쪽이나 필리핀 같은 데서는 부활절 되면 한 명씩을 못 박는다고. 진짜로 한 명씩을 뽑아서 못 박는다. 그럼 그분 죽거나 최소한 이런데 이렇게 못 뚫리면 평생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살 텐데, 그쵸? 참.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십자가 그럼 너무 멀어요. 심지어는 사형 자체가 시행 안 된 지가 벌써 십수년이 된 그런 우리들이니까 없어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은 아주 비참한 거예요. 정말 사람을 죽이면서 사람을 니네도 반역하면 저렇게 되니까 두려워하고 절대 반역하지 말아라고 사람을 가장 처참하게, 가장 잔혹하게,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게끔 하는 그렇게 고안된 장치인 거예요.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을 버텼대요. 일주일. 근데 그 버티는 게 사는 게 아니죠. 숨쉬기 위해서 아주 그 큰 고통을 안아야 되는데 몸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걸 일주일 동안이나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데도 그 고통 가운데 일주일을 버티는.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죽음의 과정을 더디고 비참하게 오래 걸리게 함으로써 다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나 치를 떠는 거. 나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두렵게 만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놀랍게도 그 비참한 십자가가 안 비참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가 괜찮은 게 아닌데 그게 우리 자랑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자들,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와 존경이나 이런 걸 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지.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노임받은 자들이라는 걸, 그거 자랑하는 거, 그게 우리들이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거나 대적할 때
한편으로 좀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좀 가져야 돼. 그렇지. 사실 내가 저거보다 더한 거가 싼데. 내가 저거보다 좀 더 당해도 싼 사람인데. 보통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 지가 뭔데? 야, 지는 어때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하세요. 아, 저 사람 나 되게 모르는구나. 내가 저거 훨씬 더한 거 당해야지 마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진짜 날 모르네. 내가 저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된 놈인데. 더 악하고 더 진짜 내 속을 알았으면 저거보다 더 세게 했어 마땅한데. 아 진짜 몰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는 거죠. 뭐만이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우리도 종종 까먹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막 누구한테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 막 안에서 막 끌어오르잖아요. 어떻게 내가 누군데?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면서 원래 내가 저기 달려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건 이거 씻을 수 없는 죄인데 용서받았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고난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흔들리거나 막 크게 여기거나 그걸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 이게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들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예였던 적이 없죠. 한 번도. 먼저 노예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상태였었죠. 언제? 애굽에서. 그런데 노예라는 게 그냥 노예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강제 노역. 그런데 일주일에 며칠 쉬어요? 일주일에 이틀? 하루? 아니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주 과도한 노동에 그렇게 혹사당하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끌려나가서 그렇게 다음날 또 칠일째 주일만 아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되는 그런 노동 가운데 지쳐 건강을 잃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 이게 노예된 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예 안식일 규정을 주시죠.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노동에서부터 노동을 아예 금지시키셨어요. 이게 몸에 안 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서 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되게 엄하게 규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일을 좀 해야 되죠. 그렇죠? 주변에서 적당한 돌을 찾고 들고 가고 힘껏 던져서 죽을 때까지 던져야 되는 이런 노동.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런 처벌 규정까지 다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삶의 방식.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런 날, 회복되는 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 그리고 그럴 때야만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고 노동의 결과물들, 곧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것들이 하루 그렇게 살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다 놀죠. 저도 엄청 놀았죠.
그리고 복학을 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그 전에 놀았던 그 것들을 이제 메꿔야 되는, 메꿔서 졸업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 당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다 대부분 다 뭐 하냐면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해요. 자취 하숙.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더 하고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집에서 통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가는데 1시간 15분씩 이렇게 2번. 그러니까 매일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통학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또 금요일 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은 이제 금요 기도회부터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청년부의 시간대,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이제 동기들은 그 시간에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또 이제 뭐 시험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랬지 뭐 그러면서 이제 살았죠. 또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 계절 학기를 통해서도 학점을 또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또 수련회 있고 막 그래서 여러 뭐 단기 선교 있고 뭐 그래서 저는 계절 학기도 포기를 했었어요. 한 번도 계절 학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내는데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그거가 그 삶의 전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도 열심히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공부를 하고 보통 이제 시험 준비지만 공부라기보다 학점 메꾸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런데 거기 노예가 되지 않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만이 아니네요. 꽤 긴 시간을 또 그렇게 저희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가서 그때부터 다시 금요일까지 했던 공부를 이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살았는데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지켜주는 거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게 전부가 되지 않고 여러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시험을 망쳐서 되게 절망했던 이런 친구들 또 제가 되게 감사하게도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성적들을 받아서 되게 감사했던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따로 떼어서 살아가는 삶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삶이고 노예되지 않게끔 만드는 삶이고 반대로 이걸 놓치는 순간에 우리가 마치 다시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중한 노동 속에서 건강을 잃고 그 노동의 결과물들 돈이 우리에게 어느샌가 우상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노예였었고요. 노예 근성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또다시 노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고 다시 살게 하시는 방식으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이전의 존재가 아닌 새 존재다. 그리고 새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아기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바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가 어떤 자들인지, 어떤 공동체인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매부리코에 눈썹이 짙고 눈이 부리부리한, 그런데 얼굴은 좀 까만 편이시고 머리는 곱슬머리, 까만 곱슬머리이신 우리 예수님 한번 상상해보고, 아직은 애기죠. 근데 아직은 애기, 되게 예뻤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애기. 그래, 애기.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나이 지극한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던 모습, 안나가 84세가 된 안나, 60년 동안 이 과부로 지낸 이 안나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막 기뻐 외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를 진 우리 예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